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의 말씀을 또 전하 교환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감격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하고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빛가고한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친구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읽지는 않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은 전에도 한번 언급한 말씀이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게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 비가 오고 나면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건 전에는 성경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만 등장하는 이 개체가 바로 무지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다,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가 내포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안에도 비밀이 있어요. 캐시에트, 카샤라는 말은 힘들고 호되고 어려운 일, 노동, 비탄에 잠긴다 이런 의미예요. 무지개라는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무지개에 가지는 히브리어 속뜻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렵고 비탄에 잠기고 힘들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이 무지개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전에도 나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악함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다 짊어진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죄를 다 받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과 저주가 끝났다, 이제 사망이 끝났다, 죄악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이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전에 나눴듯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무지개의 언약, 즉 심판과 저주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가끔
성도임에도 저주와 심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무릇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즉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이 능력이 뭐냐? 저주와 심판을 끝낸 능력이에요. 근데 이 저주와 심판을 끝냈는데 이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을 끝낸 능력이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모든 성도일지라도 그 율법에 매이고 빠지면 저주와 심판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뭔가 우리가 종교적인 뭔가 의식을 행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바로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진리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끝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십자가 중심이 된다는 건 뭐냐?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고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내가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게 뭐냐? 바로 끊임없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을 내 마음 안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위 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유익하게 많이 읽었지만 내려놓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신앙적인 좋은 책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어떤 신앙의 영적 원리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그런 내려놓는 거,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그런 거 가운데 결국 그것을 내 힘으로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내가 성령님을 내 손에 붙들고 어떻게 하려는 내 자신이 올라와 버리면은 결국 그런 영적인 원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려놓음이 뭘까요? 진정한 성령에 이끌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또 내가 넘어져서 다시 내 자신이 올라올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 안에 걸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징표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가 한 번 딱 내비치고 끝난 게 아니죠. 비가 오고 비가 그칠 때마다 이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가 올 때가 있겠죠. 이 비가 온다는 걸 저는 내 자신의 육신이 올라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 자신의 의지가 올라오고 내가 은혜를 벗어나고 때로는 내가 마치 육신의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은혜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 자신이 내 의가 살아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그걸로 전부인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더 완전히 나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무슨 내가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물론 영적인 정체성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함을 입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연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겸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더 완전히 경건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에 완전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나를 많이 내려놓고 나를 성령님께 더 의지하려고 나를 더 완전히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완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만 쳐다보는 거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죠.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찾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됨의 공로에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이 경건해지고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무지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심판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시기 전에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것이 뭐냐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듯이 이스라엘을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에게가 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에게가 시다. 아버지의 이 신포도가 아들에게 내려가는 이 속담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그걸 끊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더 이상 아담의 저주, 아담의 실패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죄라는 건 바로 아담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나타나는 죄,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악들은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진 않아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는 아담의 죄예요. 이 아담의 본질적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그가 아직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육신적인 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아담의 죄가 끊어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받고 거듭난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천지가 개벽해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소위 어떤 이단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죄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으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를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야 삶에 나타나는 열매도 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제 또 죄 지어서 지옥 가게 될까 이런 걸 믿는 성도들은 그 불안함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살게 되고 그 또 더 큰 죄 중에 하나가 의심이나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운명을 같이 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여전히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육신적인 한계가 나타난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히려 율법적으로 나를 가두고 율법적으로 나를 채찍질할수록 더 그런 육신의 표상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의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죠, 성경에. 여러분, 바로 은혜가 여러분들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은혜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공로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이 중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육신적인 이 나타남의 죄들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는 육신적인 나타남의 죄들을 인정하고 그걸 허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죄들을 내가 억압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들의 눈을 떼서 예수님에게 눈길을 주고, 그 예수님의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담의 죄를 끊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끊으셨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육신에 아직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그 미움이나 음란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도살이는 이런 죄악들이 어떤 것도 믿는 자 안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여러분 그런 어떤 죄악들이, 그런 죄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성교회에서 막 이 율법적인 개념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죄가 나를 삼켜버릴까봐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이 오히려 성도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자질구레하게 어떤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있어도 절대 그 죄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성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중에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법 아래, 율법이 섞여버린 그 진리, 교리 안에 이 교회 생활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들을 죄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진짜 심각한 죄를 짓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은혜의 진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죄가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진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심판을 끝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무지개 언약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죄의 힘이 여러분 삶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완전히 끊어지기는 힘들어요. 물론 어떤 부분은 다스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항상 그럴수록 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와 심판을 끊으셨음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를 끊으셨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허물이 완전히 없는 삶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없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제 설교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 다스리는 삶이란 뭐냐? 인간은 누구도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는 분이죠. 죄가 예수님 빼고는 인간은 누구도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는 삶이란 뭐냐? 어떤 사람은 죄를 한번 어떤 문제에 빠지면은 그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생겨도 단 몇 분이 안 가요. 단 1시간이 안 가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뭐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해놓고도 그 사람이 입 싹 닫고 모른 체 한다, 이런 파렴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정죄감에서 자유함의 정도로 얘기하죠. 오히려 여러분, 정죄감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내가 죄에서 그 마음이 해방될수록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도 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화해를 이루고 더욱더 선한 그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시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다스리는 삶, 우리가 다스리는 삶이란 뭐냐?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인간관계도 삶의 모습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빨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일주일 걸렸다면 이제는 3일 걸리고, 이제는 하루 걸리고, 이제는 단 몇 시간 만에 그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것이 빨라질수록 우리 안에 더 다스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죄를, 이 문제를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은혜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끊으셨다라는 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게 되면 12회 동안 12년이죠.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하혈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이 겉옷을 만질 때 그 예수님의 정확하게 어떤 옷을 만졌냐면, 이 터켈릭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성들은 이 푸른 터켈릭이라고 하는 이 쇼를 걸치고 다닙니다. 예수님도 그 푸른 터켈릭이라고 하는 이 쇼를 걸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 터켈릭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완성됨, 다 이루었다라는 완성됨,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터켈릭은. 근데 터켈릭의 그 마지막에 술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술을 찌릿이라고 해요. 찌릿. 그 찌릿이라고 하는 그 술을 여인이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것을 진리 안에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완성됨을 만진 것이죠. 이 여인이 오랫동안 이 저주에서, 이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완성됨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됨을 만지고 예수님의 완성됨을 듣고 예수님의 완성하심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거는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심판과 저주를 끝내셨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 바로 완성됨. 예수님이 죄와 심판을 끝내셨다. 완성됨.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완성됨이죠. 아담의 저주를 끊으셨다. 완성됨.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영어로는 finished work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완전히 끝난, 성취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역이, 여러분의 노동이,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그 눈물이, 이 질병이 끝났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얼마나 많이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았겠습니까? 노력해도 그 누구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완성됨을 만지는 순간에 나음을 입었죠. 21절을 보면 그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마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나 또 다른 헬라어를 보면 마음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것을 말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진리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에만 품은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된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셔서 나의 가난은 해방되고 난 자유케 되고 난 부유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는 인간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을 치유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 비밀이 있어요. 노아라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노아흐라는 말인데, 이 노아라는 말은 rest, 즉 안식입니다. 안식.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칭했냐면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지 그가 경건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아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시기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면 노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됨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노아흐, 즉 레스트,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됨,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안식이 옵니다. 그 안식이 바로 치유와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안식이. 근데 그 안식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모든 걸 이루신 공로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또 있으면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완전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묵상을 하고 성령님의 계시 안에서 제가 받은 감동이 뭐냐면, 여기서는 실제로 완전해라라는 하나님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 안에 거해라. 나의 완전함 안에 거하라. 아까 노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 안에 거하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죠. 나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 거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할 때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근데 그 이름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5번째 글자 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라는 이름에 히브리어 5번째 글자 해를 넣어서 사라가 됩니다. 결국 이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은혜가 그들의 이름에 들어가는 거죠. 은혜가. 바로 은혜로 인한 완전함. 그래서 완전함이 나타났어요. 삶에.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이 생물학적인 불임의 상태였음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함으로 완전함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의 기쁨인 이스학, 즉 이삭, big laughing, 즉 큰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완성됨, 큰 웃음이 있기 위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임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심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Finished work.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끝나셨다. 아담의 죄와 저주가 끝났다. 바로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끝났다.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삶에 큰 웃음이 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됨을 바라보고 고백하세요.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가세요.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홍해가 갈라져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러분 삶에 축복이 이를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완성된 십자가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형통과 축복을 누리는 진리의 계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안에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모든 묶임 가운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된 공로 안에 거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이름만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나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우울함,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잘못된 습관, 모든 또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흐트러져 버린 인간관계의 모든 어두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눈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혀의 통증 또 기관지의 부분에 부어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갈비뼈의 통증 문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슴에 모든 종양과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답답한 모든 증상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굴에 모든 이 뼈와 모든 이 골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탈모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목에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여드름 치유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에 모든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